이제 오늘 드디어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난 3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주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차별 없이 주어진 이 시간의 축복입니다. 과거를 주셨고 현재를 주셨고 미래를 주셨습니다. 현재를 바라보며 까르페 디엠의 삶을 살아라. 오늘도 저 표대를 향해 온 마음 다해 달려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를 바라보며 메멘토 모리의 삶을 살아라. 언젠간 죽는다. 끝이 있다. 죽음이 있다. 주님께서 가까워 오시다. 바로 그 팩트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마라나타를 소망하며 살아가라.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과거를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네, 여러분의 과거를 바라보며 어떻게 오늘 지금 살아가야 할까요? 네, 오늘 말씀 속 사도 바울께서는 지나온 날들을 회고하십니다. 지나온 날들을 회고하며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십니다. 뭘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기쁨만 있고 감사만 있나요? 아니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요. 상실도 있고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습니다. 불행도 있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지난 날을 돌아보며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 속에 비춰졌던 눈물과 아픔과 슬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로 다 뒤덮였다라는 겁니다. 다 뒤덮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이 다 기쁨으로 승화가 됐고요. 우리의 부족함이 다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먼저 사도 바울께서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10절과 11절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사역을 후원하는 것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된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였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선교 헌금을 보내온 것, 이것을 싹이 다시 난다라고 말하며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토로하고 계십니다. 크게 기뻐하였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우리 크게 기뻐하였던 적이 언제인가요? 크게 기뻐하였다. 근데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김정원 집사님 두 아드님이 함께 예배 드리십니다. 목사로서 너무나 크게 기쁘고요. 특별히 우리 큰아들 휘순이가 직업을 갖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우리 기도 응답 받아서. 네. 그리고 인환이가 또 CPA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기쁘고요. 네. 크게 기뻐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게 기뻐했던 적이 언제인가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언제 제일 기뻤나요? 여기에서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속에서 한순간에 그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그 흥분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2002년 월드컵 대회 때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가서 광화문에서 흥분했던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 있는 상태. 바로 이것이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궁핍한 가운데서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계시나요? 감옥 안에 계십니다. 네, 감옥 안에서 그 어려움 속에 힘든 가운데 도움을 받아서 후원을 받아서 섬김을 받아서 기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기쁨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주 안에서의 기쁨, 그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뻐하는 또 다른 이유를 이제 12절과 13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께서 크게 기뻐하는 또 다른 이유, 그 또 다른 이유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12절에 보면 비천에 처하던, 풍부에 처하던, 배부르던 배고프던 풍부와 궁핍하던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인 겁니다. 11절을 보세요. 마지막에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 자족의 능력, 그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바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늘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그 기쁨의 핵심은 자족이라는 겁니다. 늘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기쁨의 핵심은 자족입니다. 자족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족이 무슨 뜻일까요? 한자로 얘기하면 스스로 자자에 만족할 족자,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헬라 사상 중에 주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이 시대에도 이 자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be ambitious, 다 이 자족을 강조하는 겁니다. be ambitious라든지요. 그리고 스스로 개척하라, 인생을 개척하라. 다 이 자족의 철학 사상이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 그 당시 특별히 스토아 철학은요. 스토아 철학은 자기 의지의 힘으로 환경을 극복하라. 그리고 어떤 환경도 자기 스스로를 감당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게 세상이 말하는 자족입니다. 그 당시 세상이 말하는 이 자족, 낯익은 자족, 그런 자족의 개념으로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환경을 극복하라, 환경을 감당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족. 이게 바로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게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들어보셨는지요? 네, 제가 라틴어인데요. 라틴어 발음 말고 한국어 발음으로 하면 아모르 파티. 들어보셨나요? 네. 바로 이게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자족이라는 겁니다. 이 아모르 파티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파티가 운명입니다. 영어로 하면 fate. 네.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모든 것들을 품으라는 겁니다. 아픔도 고통도 상실도 좌절도 절망도 슬픔도 눈물도 좋은 것도 그다음에 나쁜 것도 모두 다 그것이 운명이며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랑하며 헤쳐 나아가라는 말, 바로 이것이 자족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당시에 아모르 파티라는 그러한 사상으로 가르쳤던 겁니다. 근데 이 사상을 이어받은 니체는 아시죠, 여러분? 철학자요? 네, 이 헬라 사상을 이어받은 니체가요, 그의 책 즐거운 학문에서 이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며 라틴어로 요약합니다. 그게 바로 아모르 파티. 그러면서 이 아모르 파티가 유명해진 겁니다. 그 전까지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 사상을 설명해 왔던 겁니다. 특별히 니체는 그의 책에서요, 이렇게 아모르 파티를 정의합니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다. 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가능성과 창조의 바다로 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바로 이 세상적 아모르 파티를 부른 사람이 우리나라 김연자 가수의 아모르 파티입니다. 아시는지요?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그게 있어서요.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김연자 가수의 아모르 파티. 그래서 처음 들으면서 한번 설교 때 불러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면 들었는데요.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제 능력으로는 그 리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이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이게 1절이더라고요. 세상은 오늘도 이 아모르 파티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모르 파티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에 눌리지 말라. 그 운명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걸 극복하고 일어나라. 오늘도 이 아모르 파티는 외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엘 오스틴이 쓴 책 긍정의 힘이 바로 이 세상의 자족 아모르 파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족,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자족, 그 의미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환경에 눌리지 말라.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배고픔 속에서도, 비천한 가운데도, 슬픔 가운데도, 눈물 가운데도, 좌절 가운데도 눌리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고 개척해서 일어나라.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른 점은 자족의 근거.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180도 다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족의 원천이 인간의 능력이나 의지 또는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말씀합니다. 너의 인생 스스로 개척해서 너의 힘으로 일어나라. 스스로 일어나라. 인생을 뚫고 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13절을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자족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 암기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또는 선포할 때마다 이 말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아닌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선포하고 계시는지요? 아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중점을 두시는지요? 잠깐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좀 더 중점을 두세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을 이 말씀으로 축복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누구야. 오늘 휘순이하고 이난이가 왔으니까요. 휘순이, 이난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휘순아, 이난아,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어느 쪽에 여러분은 중점을 두면서 강조하며 선포하세요? 네. 어느 쪽이냐 는 겁니다. 어느 쪽. 3인칭 H냐, HE, 아니면 1인칭 I냐에 따라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3인칭 그분의 강조점이 가느냐, 아니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1인칭의 중점이 가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해야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분 안에 거할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할 때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모든 걸 할 수 있다. 네. 여러분이 보통 일반적으로 성도님들 알고 계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Everything I can do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런 기복주의적이고요, 세상적이고
그런 식의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술램프 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술방망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심리적 요법도 아닙니다. 최면 요법도 아닙니다. 정신치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 둘째 아들이 군대를 갈 때요. 군대를 갈 때 이렇게 훈련소 첫날 딱 데려다 주러 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경례 구호가요. You can do it 이더라고요. You can do it. 이거 갖고 이제 세뇌 교육을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들어온 이제 둘째 아들 군대 갔으니까 훈련소 들어가니까 전부 다 모아놓고 그 세뇌 교육이 들어가더라고요. 자,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You can do it. 이제 계속해서 이거 세뇌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 엉망이죠. 뭐 목소리도 다르고 뭐 하고 뭐. 네. 그 다음에 훈련이 끝나고서 이제 마지막 자대 배치하기 전에 또 부모님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또 가서 딱 봤는데요. 질서정연하게 군복을 입고 쫙 서 있고요. 이 구호를 외치는데 제가 흥분되더라고요. 한 목소리로 그 군인들이요. You can do it 하는데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할 때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배고플 때도 아무것도 없을 때도 아플 때도 좌절할 때도 실망할 때도 눈물 가운데도 영적 기쁨으로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자족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족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없을지라도 여기 하줄의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한다. 여기 하줄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뱅킹 어카운트, 은행 구좌에 이제 밸런스가 영원히 돼도 돈 한 푼 없게 되어져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자족의 능력, 이게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에게 그런 자족의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앞절에 있는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11절에 보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웠노니.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배웠다라는 겁니다. 배웠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아픔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도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에서 자족,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 배웠기 때문에. 배웠다라는 겁니다. 네, 세상 철학은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들어보셨는지요? 다 들어보셨나요? 아는 것이 힘이다. 네, 세계적인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 경험론자를 만든 17세기 철학자가 선포한 겁니다. 물론 크리스찬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늘 항상 이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하면서 제 인생을 그러니까 세상적 아모르 파티를 일으키려고 세상적 아모르 파티. 내가 내 인생 개척해 나가는데 아는 게 힘이다. 알아야 된다. 근데 어느 날 깨달음을 주시는 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알려면 배워야 한다.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바로 이 배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배웠다. 11절에 배웠노니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에 배웠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요. 행동이나 경험을 통하여 배우다, 습득하다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배웠다라는 겁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족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은혜가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도 바울께서 특별한 분이고요.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성도고요. 그럼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삶을 통해서 자족하는 능력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삶의 굴곡 속에서 자족한 능력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 보면 굶주림 속에, 헐벗음 속에, 추위 속에, 매맞음 속에, 얻어 터짐 속에, 목숨이 정말 경각에 달린 순간 속에, 배가 파산하는 가운데 속에 이걸 배웠다는 겁니다. 뭘요? 자족의 능력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11절에요. 삶의 굴곡 속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배우셨던 것일까요? 언제부터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능력을 배우셨던 것일까? 바로 이것이 12절에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또 다른 배웠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12절에 보면은 모든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 자족하게 된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구체적인 사실을 설명합니다. 여기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라는 것은 모든 일들에 대한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좌절할 때, 절망할 때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아니, 일이 잘 풀릴 때는요, 비결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서들 자족하세요, 그거는요. 스스로 기뻐하신다고, 그거는요. 일이 잘 풀릴 때.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교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하고 네, 회사 들어가고 30대에 임원 되고 알아서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네. 근데 언제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인생이 마이너스로 갈 때, 부정적인 모습으로 갈 때, 네, 이 골짜기로 떨어지는 느낌일 때, 그때 비결을 배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웠다라는 것은 11절에 배웠다라는 것과 다른 헬라어입니다. 한국말로는 같은 배웠다지만 12절에 배웠다라는 헬라어는 비법을 전수시키다, 비밀을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네, 11절에 배웠다는 것은 삶을 통해 체험했다는 뜻이고요. 이 12절에 배웠다는 것은 비법을 전수시키다, 비밀을 가르치다. 그런데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께서 비법을 배웠다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수동태, 누군가가 비법을 가르쳐줬고 누군가가 비밀을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누구를 암시하는 걸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바로 그 비법이 전수되어졌음을 강조하는 것이 12절에 내가 배웠노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모든 환경에서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입니다. 그분을 만나 그분으로부터 일체의 비결을 전수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체의 비결을 전수받아 그 비결을 삶 속에서 체험하였기 때문에 자족하는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amore fati in Christ. in Christ. 주님 안에서의 amore fati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 거하는 amore fati. 내가 amore fati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그 amore fati의 비결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비결이 뭔지를 말씀 안 해주세요. 비결이. 그렇죠? 사도 바울께서 배운 일체의 모든 비결. 저는 이 부분이 또 묵상이 들어갔습니다. 이 비결을 알아야 우리들도 따라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없으세요. 어떤 비결인지. 사도 바울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예수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그 비결, 가르침받은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을 묵상하는 가운데 앞서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 2장에 선포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것,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추시어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그 말씀, 바로 이 비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었다는 겁니다. 낮아지심.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낮아지고 자기를 비운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주님 안에서 영적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로 꽉 채운 이 상황 속에서는요, 채워지지 않을 때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가려고 할 때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운 상태, empty 상태, 텅 빈 상태 속에서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전수받은 그 비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고요. 그리고 그 비결을 실천할 수 있었던 원동력, 그 비결을 실천할 수 있었던 파워, 그 원동력, 그 힘은 바로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을 실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순종.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죽음까지도 순종하신 그 순종.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는 것, 낮아지심과 순종, 자기 비움과 자기 내려놓음, 그리고 순종,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자족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며 주 안에서 자족하는 기쁨을 고백한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요, 빌립보 교회가 그의 선교 여정 속에 처음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동역해 왔음에 감사를 선포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네, 14절에 갑자기요, 사도 바울께서는 그러나로 시작하십니다. 앞부분에 있어서는 자족을 말씀하시다가 그러나,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도움이나 지원 없이 사역을 해왔습니다. 자족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어서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그러나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늘 항상 사도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늘 항상 생각했고요. 그리고 늘 항상 기회가 되면 사도 바울을 후원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3주 머무는 동안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내왔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걸어서 5일 걸립니다. 왕복 10일. 3주 동안이면은 거의 왔다 갔다 또 왔다 갔다 두 번이나 후원을 합니다. 누가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입니다.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선교원금을 두 번이나 보낸 겁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데살로니가로 이제 선교원금을 보냅니다. 지금 같으면 계좌 이체하면 되지만 그때는 도보로 갖고 가야 됩니다. 5일을 걸려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가서 보니 또 다른 필요가 보이고요. 5일을 걸어서 뒤돌아와서 교회 보고합니다. 갖다 잘 드렸는데 이러는 게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 또 갔다 와라. 이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다시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 만난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이제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개척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두 번이나 선교원금을 보내는 그런 열정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감옥으로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섬기게 하고요. 선교원금을 보내고요. 바울의 필요를 채워 주었다라고 선포합니다. 특히 1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도와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를 떠날 때라는 것은요, 사도행전 17장 14절에 그 말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제 목회를 이루어가는 속에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거쳐서 베레아로 내려갔는데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레아를 떠나는 그때 마게도냐 지역을 떠나 이제 에덴으로, 아테네로, 고린도로, 아가야 지방으로 떠나게 되는 그때, 바로 그때 빌립보 교회 외에는 아무도 사도 바울의 필요를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베레아 교회도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후원하였다는 겁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께서는 14절에 보면은 잘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였도다. 네, 잘하였도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잘하였도다. 네, 그 초등학교 보면은 아이들 스탬프 받아오잖아요. 선생님한테요. 참 잘했어요. 이렇게. 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어른이 선생님이 학생에게 참 잘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잘하였도다라는 이 의미 속에서는 칭찬의 감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감사함이 들어있는 겁니다. 칭찬하며 고마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그 필요함의 후원을 받아서가 아님을 분명하게 17절에 선포합니다.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 감사의 본질이 18절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두 가지의 감사의 본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리고 내가 풍족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누구신지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분이세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요. 이제 복음을 위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목숨 걸고 나아가는 선교사이십니다. 2000년 전 이제 막 세워진 기독교 교회의 선교사로 나아가고 계시는 분, 그분에게 어찌 모든 것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어디 계시나요? 감옥 안에 계십니다. 네, 감옥 안에 계시는 그분에게 과연 모든 것이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풍족했을까요? 아니죠. 그럼 뭘 의미할까요? 앞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상황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 자족할 줄 알기 때문에 풍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고백하는 풍족함은 눈에 보이는 선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은행 구자에 찍힌 선교 헌금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 빌립보 성도들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부족해도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개척교회,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교회, 그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헌금이 과연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그 헌금을 그 빌립보 교회에 차고 넘치는 풍족한 사랑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풍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자족의 감사. 자족의 감사. 세상적 물질적으로는 좀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그들이 보내준 사랑의 풍부함, 거기에 자족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보낸 선물은 단지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준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물이었기에 감사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선교 계좌에 돈이 입금되어서 돈이 생겨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생명의 길교회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께서 선포하신 이 기쁨과 감사가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 생명의 길교회를 뒤돌아보십시오. 지난 1년 반 동안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서울숲 프로너스 가든 카페에서 시작한 기도회를 통하여 그리고 삼성동에 있는 그 동성 빌딩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곳으로 온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오늘이 1년째입니다. 작년 7월 5일 이곳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예배 드리고요. 오늘 드디어 1년째 되는 이 대형 빌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넘치는 재정적 축복을 주어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귀한 성도님들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예천에서 올라오십니다.
우리 성명옥 권사님, 황인아 집사님 예천에서 예배드리러 올라오십니다. 천안에서 우리 전지혁 형제님, 김정자매님 올라오십니다. 시흥에서, 과천에서 올라오십니다. 새벽 기도에 스코틀랜드에서 들어옵니다. 제주도에서 들어옵니다. 이게 1년 반 된 교회입니다. 감사하지 않으세요? 기쁨이고 감사라는 겁니다.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2020년을 보세요. 우리 최준열 아버님 세례 받으시고요. 김도훈 자매 세례 받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부활절 예배 못 드릴 때 저에게 광림 수도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왔을 때 환하게 피어있는 벚꽃으로 우리를 맞아주셨고요. 기억이 안 나시는지요? 모든 게 기쁨이고 모든 게 감사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열었고요. 그것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새생명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 당시 MC로 섬겨주신 오메이 권사님 오셔서 눈물로 흘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1년도 안 된 교회가 어떻게 대형 교회도 지금 못하는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전도 축제를 하냐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게 바로 저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교회, 기쁨과 감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창립부흥 집회 강동진 목사님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은혜 받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년 1년 동안 새벽 기도회를 찬양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김성주 집사님. 성도가 네. 1년 내내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회 찬양을 섬겨주셨던 그 자체가 기쁘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21년 이제 차세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청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금요 구라티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절 배대 기도회를 올려드렸습니다. 부활절 예배 에덴 파라다이스에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 초 전도부흥 집회로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문화축제, 기독교 공연 문화축제가 남아있고요. 새생명 축제가 있고 창립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이게 1년 반 된 교회입니다. 생명의 길 교회입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네. 너무나 감사함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섬김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니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23절 사도 바울께서는 23절에 이렇게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빌립보서 이 편지를 쓰시면서 은혜로 시작하셨습니다.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선포하며 시작하시고 이제 은혜를 선포하며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그분의 은혜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분의 은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는 언제 주어진다? 주 안에 있을 때, in Christ, 주 안에 있을 때 그 은혜가 주어짐을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감옥 안에 계시면서도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 감옥 안에 가둬놓으셨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족의 기쁨과 자족의 감사를 선포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은 형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풍족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 2000년 전 사도 바울보다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감옥 안에 갇혀 계시면서 궁핍한 가운데 비천에 처해서 살아가시는 분 안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환경, 더 풍족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자족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분만큼. 왜 우리는 사도 바울만큼 자족의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의 삶은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은데 왜 사도 바울만큼 자족의 기쁨과 자족의 감사를 누리지 못할까? 바로 이 질문이 제가 이제 빌립보서를 덮으면서 저에게 던져진 마지막 묵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하면서 주님, 이 묵상으로 나아감 속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어제까지도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어제 밤늦게까지도. 그래서 제 아내에게 좀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저께 밤까지도 안 주시더라고요. 아내에게 물어보고 하다가 마지막에 토요일 날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찬양, 저에게 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 하나만 되더라고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이거더라고요. 이거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 찬양을 주셨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바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